천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부경 원문, 녹두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감남서고예언서에 송가전에 보면은 천부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천정수 축복, 성신검, 획득, 수지, 하늘의 우물물, 축복의 성스러운 신의 검, 획득하여 지켜간다. 성신검명 소성진, 성스러운 신의 검명, 쓸어버리는 비린냄새 티끌먼지, 무전쟁 천하화 단서용법, 천부경 무궁주와 출현, 없는 전쟁의 천하로 화함의 붉은 글 쓰는 법, 천부경이 없는 다음으로 지어되게 출현한다. 천정명 생명수 천부경 진경야. 이는 하늘 우물 이름의 생명수로 하늘 부호 증표의 글로 참 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붉은 글 쓰는 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붉은 글 쓰는 법은, 붉은 글은 불경을 뜻하는 것이죠. 천부경에는 불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이 없는 다음으로 지어되게 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다음은 무한이죠. 무한으로다가 표현되게 이제 지어된다, 지어서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없는 다음으로다가 지어되게 출현하는 것이 하늘 우물 이름의 생명수로서 하늘 부호 증표의 글로 참 글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는 다음, 그 하늘은 이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빅뱅으로다가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죠. 하지만은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크기로다가도 무한히 크고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계속 작아집니다. 크기 또한 무한히 계속 큽니다. 그래서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표현하는 그 도형이 이 도형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별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스와스티코 만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불교 붉은 글 사용법이라 그랬죠. 그 붉은 글 바로 불경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만자는 불교를 뜻하는 그 문양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별, 이 별은 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것은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는 방향을 뜻하죠. 위로 향한 화살표, 밑으로 향한 화살표, 위로 우주가 큰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크고 물질은 작은 쪽으로도 무한히 작다 하는 화살표 도형입니다. 삼각형 화살표 도형입니다. 이 화살표 도형을 나타내는 글귀가 교감남사고예언서 아주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교감남사고예언서를 보면 교감남사고예언서를 보면 교감유록 첫머리 글에 양궁쌍을 지으마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양궁쌍을 지으마 전에, 이 뜻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은 바로 화살표죠. 활이죠. 예, 삼각형 활입니다. 예, 이것이 이 도형을 나타내는 글귀가 교감남사고에서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예, 범남무미궁을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넘칠범 넘칠남, 넘침이 없으면 아니다 궁울이. 이 궁궁의 뜻이 예, 궁울의 뜻이 멈춤이 아니면은 잘못 푸른 거라는 뜻이죠. 현재 이 아시아자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풀었는데 예, 이 아시아자에는 넘침이 없죠. 이 삼각형 화살표, 이 궁은 넘침이 있죠.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한다. 이것은 물질의 무한소를 뜻한다. 예, 또 이 만자는 예, 순환, 무한히 순환하는 물질의 순환성을 뜻한다. 예, 무한한 순환성, 다 이게 예, 넘침이 있는 것이죠. 또 궁궁불화향면, 궁궁은 아니 화하고 향한다 면을. 이 궁궁에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에는 면이 있죠. 3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면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면을 향하고 놓으면 다윗의 별이 되죠. 또 궁궁시고생, 궁궁은 화살시 입구자로 난다.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입구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입구자를 쓰죠. 하지만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로 나는 것입니다. 또 쌍궁 상화만궁, 예, 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치는 궁이다. 이거 물굽이 칠 만자죠. 예, 물굽이 치는 만이다. 이 다윗의 별은 이 물굽이 치면 들쑥날쑥하죠. 바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예, 이 심볼이 무한의 심볼이 생겼습니다. 예, 들쑥날쑥하죠.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궁궁이치, 궁은 이 집궁, 집 모양이고 이치는 과학이죠. 과학적 이치이다. 집은 이렇게 그리죠. 지붕을 그리고 이게 벽을 그립니다. 이 화살이죠. 화살표죠. 예, 집 모양의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 과학적인 이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치자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과학과를 이과라고 하죠. 이치자를 씁니다. 이렇게 이과 이렇게 씁니다. 예, 좌궁, 우궁, 궁궁이다. 좌로도 궁, 우로도 궁궁이다.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키고 이렇게 좌우로 다 가리키죠. 이것이 예, 저 서방의 노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도 나옵니다. 역시 이 목자를 이렇게 예, 그렸는데 이렇게 화살표로다가 좌우다 이렇게 가리키게 그렸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에 이렇게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키는 심볼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은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킵니다. 이렇게 교감남사고 예언서에서는 이 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인가. 동서로 등 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 따른다. 동서로 등 대면 이렇게 아시아자로다가 이렇게 되죠. 글자가 이렇게 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른 사람들이 이제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십승의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 이 아시아자로 푸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 무한의 심벌, 이것이 바로 십승의 도용입니다. 이 십승을 따라야 합니다. 대궁부지 쌍산화궁, 등 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입니다. 이게 잘못 풀었다는 얘기죠. 우리 우주의 진리, 우주의 이 무한성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쌍산화궁, 산이 이제 쌍산, 두 산이 화함의 궁이다. 바로 이 도용이죠. 산 두 개, 산 모양이 두 개가 겹쳐지면은 다해세 별이 되죠. 그래서 이 다해세 별, 그 안에 만자가 들어있는 것,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한문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한문의 도울필자를 보면 이렇게 궁이 두 개가 있고 안에 신백자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리자가 있고 궁으로 가는 사이 나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첫째 백보자는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첫째 백보자가 오셔서 38선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합니다. 이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시온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으로 모이라는 뜻은 바로 이 산으로 모이라는 뜻은 바로 이 심벌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 모양이죠. 화살시, 좋아할 운, 이 당류자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입구자 말씀의 그릇, 말씀의 그릇, 바로 이 도용을 뜻하는 것이죠. 이 닭은 그 개도국, 개도국은 프랑스죠. 거기는 국조가 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신 분, 그분이 가져온 도용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궁궁에 대해서 교감요록에서 이 우주의 무한성, 이 심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볼의 이 뜻을 알아야지만이 천부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뜻이 바로 다 이 뜻입니다. 이 모든 예언, 또 경전에는 다 이렇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감요록에서 궁궁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각도로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우주의 무한성, 이것이 바로 근본된 진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습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용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데 으뜸으로 하는 사람이 오셔서 이제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으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죠. 갈라져 있죠.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질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휴전선 이질러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역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 건데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질러져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아주 이렇게 심하게 이질러져 있는데 이것을 똑바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렇게 R이랑 동산 이제 부지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이 색깔 칠한 것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고 색깔 안 칠한 것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약 300km/평방미터씩 합해서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서울시만한 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숨겨놓은 부지입니다. 하늘에서 역사를 하기 위해서 감춰놓고 이것을 이제 찾아서 이제 하늘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것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휴전선이 이렇게 반을 나누고 있는데 이질러진 곳에서 이제 요것은 이렇게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자르면은 비읍자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읍자 모양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나타내는 이 도형 모양입니다.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이제 사람이 이 역사를 손으로다가 역사를 미는 겁니다. 역사를 도와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자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사람이 이제 이 역사를 이 역사 크게 가는 역사에 큰 대자죠. 크게 가는 역사. 이 역사는 궁. 이것은 화살입니다. 활이고 이것은 새입니다. 새. 이렇게 날개가 약간 굽었죠. 이 새 날개가 굽었습니다. 이건 을이고 이건 궁입니다. 궁물을 가지고 이 큰 대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반도의 중간에 중간 휴전선에서 이질러진 곳에서 요것은 좀 다르죠. 시자가 요거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것은 이 만자를 만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바로 이 만자를 그린 것입니다. 이 물질의 순환성, 무한의 순환성, 물질의 무한히 순환한다는 물질의 순환성을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님입니다. 스님이 합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심볼이죠. 만자는. 그래서 불교의 스님이 이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으뜸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천부경에는 이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도참 비결입니다. 그림으로 숨겨놓은 비결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다가 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휴전선에 지금 휴전선을 경계로다가 나눠져 있죠. 쪼개져 있죠. 이렇게 휴전선을 경계로다가 삼팔선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쪼개일석. 이제 지금은 남북으로 다 쪼개져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서 세 개로 다 나눠져야 됩니다.
이 38선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이곳에 아리랑 동산이 들어가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3극이 돼서 분란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양이 되어 있으면 두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3극이 되어야지 분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는 역사가 휴전선에 들어가서 이거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에서 하는 그 말씀의 갈래는 이제 우주의 무한성입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이것이 바로 근본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도형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도형이나 같은 뜻입니다. 화살표가 두 개가 아래 위로 다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이제 크게 가는 사람이 태초 이래 가장 크게 가는 이제 궁울 역사, 무한의 역사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 근본된 진리 역사죠. 이렇게 궁울을 가지고 가는 무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하는 화살입니다. 화살. 우주로다가 이제 인류가 이제 우주로 도약하는 역사입니다. 이 판문점의 역사, 바로 이 역사를 역사의 갈래, 우주로 이제 도약해 나가는, 우주로 도약해 오르는 이제 역사입니다. 이것은 잔입니다. 잔도 되고 솥도 됩니다. 솥. 이것이 그 휴전선 그 안에 초평도가 있습니다. 초평도가 성배입니다. 그 성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배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실 자리죠. 성배가 이 아리랑 동산 부지 내에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성배가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도상으로다가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배입니다. 성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칠 그런 장소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경, 성배. 이 성배를 나타내는 그 현무경이 있습니다. 성배를 나타내는 그 현무경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현무경에 초평도가 성배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마치 찻잔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현무경인데 이것이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한반도 모형이죠. 여기에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그 휴전선 밑에 이렇게 잔을 그렸습니다. 잔처럼 생겼죠. 잔처럼 생겼습니다. 초평도입니다. 이것은 못입니다. 못. 이렇게 여기가 못 대가리고 이렇게 못을 그려놓는데
이렇게 못을 그려 넣은 그 뜻은 못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못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추평도다, 여기 성배다 이런 뜻이죠. 이 현무경도 이거 현무경은 이 추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가 이 임진강 강물이고 이것이 성배입니다. 추평도입니다. 이 성배라고 이렇게 그린 것이 쓴 것입니다. 이 추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인데 이것이 모래사자가 이렇게 쓰죠. 삼수변에 저골수자를 이렇게 씁니다. 모래사자가. 이것이 모래사자를 그린 것입니다. 삼수변에 저골수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자를 그리고 이것은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섬도자에는 세 주자가 있죠. 여기 새를 그리고 밑에 매산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사도, 모래사자죠. 모래로 된 섬, 바로 추평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평도가 임진강 안에 있는데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 현무경은 추평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고 이렇게 현무경으로다가 자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것도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지도 모양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교감유록에 보면은, 교감유록 가사총련에 보면 비산비야 십승론 이렇게 나오죠. 이 비산비야 십승지, 비산비야 우명지, 이렇게 비산비야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교감유록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비산비야, 이 안일비자는 바로 휴전선의 대치 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북방 대치군사, 남쪽 대치군사, 이게 니오놈은 그렇게 되죠, 모형이. 그래서 그것이 현무경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안일비자를 이렇게 여기다 니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방 대치군사가 되죠. 북쪽 대치군사가 됩니다. 요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러면 남쪽 대치군사가 되죠. 그래서 안일비는 바로, 비산비야는 바로 이 휴전선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이 경비 두 사람이 쓰고 있죠. 공동경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랑 동산이 만들어지면 이곳에 들어가서, 아리랑 동산 행정력이 이곳에 들어가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현무경으로 자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점을 찍었죠. 이렇게. 이건 판문점을 그리는 것입니다. 판문저 터는 주춧돌 마룻대 대들보 판문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기초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기초터가 이제 한반도 휴전선에서 이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무경에다가 이 아리랑 그 동산 38선에서 역사하는 것을, 상씨름 공사를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나타내는 이 모형입니다. 이게 화살표가 아래 위로다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바로 이것도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 위로다가 두 개가 있죠.
요거 비읍자는 바로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비읍자가 나오죠. 비읍자가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천부경에서는 바로 이 근본된 진리를, 우주의 무한성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11 G12 인13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풀이를 했는데, 이 뜻은 이 하늘 철자는 이걸 자세히 보면 사람입니다. 하늘 천자를 사람을 나타냈죠.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렇게 구름이죠. 이것은 구름 모양입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분을,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하늘의 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38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은 하늘에서 두 분이 오시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불교에서는 쌍미륵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증산상제님 그 종파에서는 서신사명, 수보사명을 나타내죠. 이렇게 복희여와, 중국의 신상 복희여와에서도 이렇게 쌍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늘의 쌍둥이 형제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한 사람이 이제 두 분을 왔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쌍둥이는 하나의 DNA에서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쌍둥이가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이곳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 복희여와도 그림에서도 이것이 나타나는데, 복희여와도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별 무리가 있습니다. 이 별무리 6개에다가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도형, 무한의 심볼 도형과 아주 닮았죠. 이렇게 보면은 연결하면은 이 우주의 무한성 심볼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별은 만자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고구마처럼 생긴 이 모형은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를 모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적 십거 무계 화삼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 가지 뜻이다. 한 가지 뜻이다. 이것은 적자, 쌓을 적자를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예, 이렇게 화살이 있고, 이것이 두 개가 쌓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다.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과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 위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과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래로다가 향한 것은 무한히 작다는 뜻이고 위로 향한 것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 뜻과 이 뜻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같은 뜻이다. 여기 천부경에는 이 뜻이, 이 모양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찌개, 요 모양이 나오면은 이 우주의 무한성 심볼과 같은 뜻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요 십자는 이렇게 만자가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자 시에 몇 시에, 그리고 클 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세금자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세금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은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되죠.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됩니다. 크기가 끝이 없는, 없을 문자를 여기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는데, 이건 만자를 그린 것입니다. 만자가,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다가 돌아가는 만자고, 이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재 불교의 그 만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한의 심볼, 여기에는 이 만자가 반대로 돌아가는 이 만자죠. 그래서 이것은 불교와 이제 새로운 미륵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미륵불의 도형 모형이고, 현재는 석가모니 불교는 이 만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 꾀자를 보면은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각계표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상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 각계처럼 표처럼 여기 겹쳐지는 것은 바로 이 겹쳐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겹쳐진 자리가 그렇게 생기죠. 이렇게 겹쳐진 자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안에 이제 만자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죠. 석상, 38선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38선이죠. 38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형들은 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그런 문양입니다. 1023, 지23, 인23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요 하늘천자, 여기서 하늘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늘천자는 이것은 공간적 하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을 나타내는 천자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거는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하늘, 이 공간적 하늘, 이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이죠. 이렇게 이것은 공간적 하늘을 나타내는 거다. 우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는 이게 이자가 아니고 이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부등호입니다. 같다. 이코르 하늘과 같은 뜻의 삼각형. 이것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 하늘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고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이걸 삼각형으로다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다. 사람과 같은 뜻이 이코르 같은 뜻이 삼각형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바로 삼각형이 하나는 무위로 향한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우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삼각형, 반대로 역삼각형은 땅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제 38선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자아신선이 가지고 있는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다른 색깔은 바로 그 지구상에 여러 인종이 있죠. 그래서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 인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에는 육구, 여자가 남녀 교합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남녀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도형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모형이죠. 육구. 그래서 이 도형은 바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늘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큰 대자입니다. 이렇게 대삼합 육생 7, 8, 9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 아까 그 삼각형을 삼각형이라 삼자를 삼각형이라고 했죠. 여기에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가르치는 삼각형이 3이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각을 줬죠.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하면은 이 도형이 되죠. 합할합자. 이렇게 합한 육각 삼각형 이 도형이 됩니다. 이렇게 합해서 6이 나오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되죠. 이것도 이렇게 안에 이것은 만자입니다. 만자입니다. 이 도형이 이 육각별이 나오면 7, 8, 9였습니다. 이 7자는
한문 7자, 한문 7자에서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요건 8자는 38선을 뜻하는 거고, 요 9자는, 9자에서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교는 이제 38선의 미륵불의 불도가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불교가 미륵불의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경 각골문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때의 역사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삼사성환 오칠 운행의 38선이 숨심을 이루면 돌아가는 오칠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운행하다, 이것은 과학적 운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켓 모양이죠. 자동차, 로켓, 미사일, 앞에가 뾰족하죠. 이것은 이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공기 역학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공기 역학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 운행입니다. 아리랑 동사는 이제 과학적 세상으로 들어서는 거죠. 초인류 과학, 인류의 초인류 문명, 초과학 문명으로다가 이제 아리랑 동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운행의 38선에 숨심을 이루면, 이 사자는 한문으로다가 사자는 숨심을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쉰다는 뜻입니다. 여기 깃발을 이렇게 꽂고 어떤 목적을 이루면은 깃발을 꽂죠. 그래서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뭔가를 목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심을 이룬다. 입구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입 위에 뾰족한 것은 코죠. 그래서 입과 코로다가 숨을 쉽니다. 그래서 숨심을 이룬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도 숨쉰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름은 돌아가는 오칠이다. 이 불교와 이제 새로운 미륵불, 현재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미륵불께서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향으로다가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묘연 만왕만내 으뜸으로 하는 한반도, 으뜸으로 하는 한반도, 이 한반도 중간에서 이제 으뜸으로 합니다. 이지러진 곳에서 이곳은 이렇게 삼수죠. 임진강에서, 이것도 임진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진강에서 이것은 창조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슴뿔, 사슴은 천자를 나타내죠. 사슴뿔, 창조주께서 장인공, 장인공이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만자가 있습니다. 장인이
창조주께서 이제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만자가 있고 이 칠자, 만자죠. 이것이 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 심볼, 이 심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제 판문점에 오셔서 나무 목자죠. 이것이 목자가 나무 오셔서 하는 역사입니다.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 이건 쓰는 변화입니다. 쓰는 변화에 안이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 우주의 무한성, 이것은 근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근본의 진리, 우주의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진리로다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의 진리가 이제 오셔서 근본의 진리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이죠. 이것이 이렇게 근본의 물질의 순환성, 근본의 진리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십자가 목자, 여기는 이제 십자가 목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목자, 이게 목자가 있는데 십자가 근본의 목자가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뉴런 세포를 그린 것입니다. 뉴런 세포,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다는 말씀. 이 판문점의 목자, 이 나무 목자를 썼죠. 여기는 이게 나무 목자죠. 이것은 이 판문점, 요 판입니다. 판문점의 목자. 이건 8자팔 판문점의 38선 판문점의 상투머리 사람. 이건 사람인데 상투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투머리 사람. 이름은, 이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진용선입니다. 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 JIN, 용, 한글 용, 용자는 이렇게 되죠. 이걸 가생에 있는 동그라미를 밖으로다가 밑으로 내리면은 요 모양이 됩니다. 용, 선. 한자로다가 선자는 사람 인변에 매산자가 있죠. 이것은 바로 사람인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매산자가 있습니다. 신선 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이 천부경의 글은 바로 진용선, 바로 이 역사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용선이 되죠. 십자가 목자의 마음, 판문점의 목자, 38선 판문점의 상투머리 사람, 이름은 진용선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신말을 타신 분, 거기에도 나와 있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은 어떤 이름이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신 것은 쓸 용자죠. 이건 신선선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것은 말씀이죠. 그렇게 쓸 용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를 했으니까 베푼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를 해서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써서 세상 만물을 창조를 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용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역사를 하실 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인데 여기 현무경에도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합당한 베풀입니다. 크게 드리운 베풀입니다. 베풀 진가가 베푸는 그림이다. 그렇죠. 이렇게 베풀 진가가 베푸는 그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토끼해의 출생, 이 토끼를 그린 것입니다. 토끼해의 출생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38선 판문점을 드리는 수요이다. 그렇습니다. 38선 판문점을 이제 이렇게 하늘의 역사를 맡아서 오신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제 분란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악명 인중 천지일 판문점에 우선 판문점 판을 한 것입니다. 판문점의 아리랑 동산은 판문점의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은 요것은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판문점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 판문점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랑의 깃발, 이제 아리랑 동산 그 사랑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 LOVE, 사랑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땅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영생의 낙원에 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일종무종일 하나의 씨알이 나와서 하나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이제 늙어 죽는데 늙어 죽습니다. 현재는 다 이렇게 되죠. 하나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데 이제 사람은 한 번 복제를 하고 두 번 복제를 하고 복제로다가 이 비읍은 무한을 뜻한다 그랬죠. 무한히 계속 복제를 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복제를 통한 영생이지 죽어서 존재하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하면은 천년만년 영원히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방법은 바로 복제, DNA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제를 하면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도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알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으뜸의 진리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영생의 방법이 바로 이 가르침이 으뜸의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자세히 잘 살피셔서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는 사람은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기만 하고 낳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리자, 시제, 법, 공상, 불생, 불감, 불멸, 불구, 부정, 부증 이게 불교의 반야신경에 나오는 글귀인데 이 뜻은 집이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상을 안이 나게 하면 안이 덜고 안이 멸하게 되고 아닌 때로 하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 안이 더하는 것이다. 이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합니다. 자기가 영생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출산하지 않음으로 합니다. 자기가 계속 사는데 출산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현재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계속 영생을 하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 안이 출산하니 안이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출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천부경 원문 각골문에는 이렇게 심오한 진리의 근본의 진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심규명내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